예, 오늘 말씀 봅시다. 창세기 25장입니다. (19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야곱에 대한 오해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해놓았는데, 우리가 이제 야곱하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동안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어요.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다. 이게 야곱은 쌍둥이거든요. 쌍둥이 형의 이름이 뭐죠? 에서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쌍둥이 형이 뱃속에 탁 나오는데 뒤에 또 한 놈이 나오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탁 잡고 탁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야곱이다. 그래서 야곱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예. 그런 뜻인데 또 다른 뜻이 뭐냐? 속이는 자다, 빼앗은 자다, 사기꾼이다. 무슨 만약에 부모가 내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사기꾼, 속이는 놈, 빼앗는 놈 이렇게 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히브리어 언어상 그런 언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야곱은 그래서 형에게 있어서 장자의 축복권도 빼앗았고 아버지의 축복하는 것도 속여가서 빼앗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속고 빼앗기는 라반 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고, 그것도 하나님의 훈련을 받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이렇게 이제 쓰임받게 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오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오해인가 그 얘기를, 그래서 좀 야곱에 대한 오해를 풀고 야곱의 명예를 좀 회복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좀 이런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있잖아요. 뭐 거의 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창세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이후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의 역사가 있었잖아.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또 막 몇백 년의 역사, 몇천 년의 역사를 이 책, 아주 얇은 책에 탁 요약해 놨으니까 얼마나 많은 거대한 몇천 년의 역사가 이 책에 요약되어 있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만 우리가 읽다가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물음표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야샬의 책이나 아니면 미드라시를 읽어보니까 와,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이랬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인생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오해가 없도록 풀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라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은 원래 사람의 이름이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원래 무슨 이름이었어요? 야곱이었죠. 야곱이 새 이름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새 이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죠. 저도 에스더, 이게 새 이름을 하나 이렇게 받은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김에란이었는데 지금은 김에스더로 바뀌었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도 원래는 아브라함 아니었고 사라도 사라가 아니었죠. 예,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고, 이스라엘에서 12아들이 태어났고 12아들로부터 12지파 족속이 태어나가지고 결국 그 12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된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아직도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시작이 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이고 야곱인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그 나라를 이루는 시작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정말 과연 남을 속이는 자요, 남을 빼앗기는 자요, 사기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는가? 그 사람을 물론 바꾸어서 쓰셨다 말인데 진짜 그렇게 쓰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러면 그렇게 쓰셨을까? 그것을 한번 잠깐 말씀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 얘기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 넘어가고,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이제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이제 태어나는지까지, 자, 19절에 보면 이삭이 이제 20절에 보니까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어요?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4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몇 세에 아들 낳았나요? 60세에 아들 낳았어요. 무려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거. 결혼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2년, 3년 지나가지고 아기 없으면 막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찾아가갖고 막 이렇게 이제 불임 클리닉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시대에는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임신이 안 되니까 어떻게 그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특별히 아내가 기도했어요. 누가 기도했어요? 예, 남편의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남편의 기도는 20년 동안 우리 조선 시대 때 아기 못 가지는 여자가 있으면 이렇게 막 첩도 받아 들여가지고 또 다른 낳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아기 못 낳으면 그 책임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 임신 못하기 때문에 이삭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20년 동안 아멘. 그래서 어떤 때는요, 여자들이 100번, 1000번 기도하는 것보다 남자들이 1번, 10번 기도하는 게 때로는 더 효과가 있을 때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남자들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허진사님이 10번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조기모 선생님이 1번 기도해봐요, 된다니까요. 우리 최우영 집사님 할렐루야. 아멘. 저 보니까 새 생명 얻은 것도 예전 도사님은 안 원했던 것 같은데 우리 최 지사님은 원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셋째인데도 뭐라고 하냐면 최 지사님이 아랫게 우리 뭐 넷째 다섯째까지 낳자 이러니까 예전 사님 절레절레 흔들고, 예, 최 지사님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될 수도 있지만, 예, 그러면 예전 사님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죠. 어찌됐건 남편이 기도하니까, 이삭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삭이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임신을 해가지고 뱃속에서 있잖아요, 우르릉 쾅쾅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애기들 이제 임신을 딱 해보면요, 경이로운 순간이 있거든요. 저는 언젠가 경이로운 순간이었냐면 뱃속에서 한 6개월쯤 되었나, 첫째를 임신했는데 뱃속에서 갑자기 있잖아요,
꼬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거든요. 너무 경이롭고 놀랍고 감격적인 순간에서 뱃속 이야기가 탁 움직이는데 그걸 경험해 봐야 되겠죠, 우리 아가씨들. 예, 난 결혼해서 아기는 안 낳고 내 인생 즐길 거야. 절대 성경적인 거 아닌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까지 순풍순풍 나 정말 경이로운 순간인데요. 근데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경이로운 것을 넘어서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뱃속에서 서로 막 뱃속에서 싸우니까 한 아기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래서 이제 너무 뱃속에서 아기들이 싸우니까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가서 리브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미드라시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읽어드릴게요. 리브가가 드디어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이상할 만큼 아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원인을 물었습니다. 여기에는 여호와께 물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미드라시에는 보면은 이 리브가가 누구를 찾아갔다?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살의 책에는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여자가 너무 리브가가 너무 고통스럽게 여겨서 이 뱃속에서 고통스러우니까 이 문제로 지쳤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 땅에 있는 모든 여자에게 말했다. 나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그렇잖아요. 내가 임신해서 너무 배가 아프고 뱃속에서 난리가 나니까 다른 여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다른 여자들은 우리는 안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여자들 가운데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 하면서 이 일로 주를 찾으려고 모리아 땅으로 갔다. 그리고 리브가는 셈과 그의 아들 에벨에게 이 일을 물으려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구하였다. 그리고 리브가는 아브라함에게도 가서 이 모든 일을 주님께 기도하도록 여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한 문장으로 리브가가 여호와께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책들을 보니까 선지자를 찾아갔고 그 선지자는 누구냐면 셈이었고 에벨이었고 아브라함이었다 이렇게 나거든요. 지도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쭉 읽어 나가니까 모르는데 이 지도에 여기 노란 부분 있잖아, 그죠? 노란 부분을 보면 자 여기 노란 부분 위에 보면 셈이잖아요. 셈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노아의 아들 세 명인데 셈과 함과 야벳이죠. 첫째 아들 셈이에요. 셈의 아들이 아르박삭이고 또 셀라고 에벨인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한 그 시대에는 지금 아르박삭과 셀라는 죽고 누구만 남아있냐면 셈과 에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떨 때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 여기도 보면은 셈의 아들 에벨이가 되어 있죠. 어떨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어머니란 표현을 히브리에는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면 딱 아버지만 아니고 할아버지에게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할머니한테도 어머니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히브리어 용어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셈과 에벨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으로 봐서는 아버지, 할아버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할아버지, 7대, 8대, 9대 할아버지가 셈이잖아요. 그 7대 할아버지, 9대 할아버지까지 살아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시대에 누구도 살아 있었냐? 아브라함도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5세 때에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15살 때 돼서 아브라함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1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다니까요. 할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해가 되죠. 그때는 셈도 있었고 에벨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성경에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오늘 됐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예언하는 사역자 만나서 물으러 가잖아요. 그죠? 기도원 찾아가서 은사 있는 분 찾아가서 기도 받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전사님에게 그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디 안 찾아가봐도 교회만 오면 오전사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물어보면 한상과 이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 시대에도 리브가는 이런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세요.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다 이렇게 셈도 에벨도 아브라함도 그들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2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 이런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지금이야 병원 가서 사진 딱 찍어보면은 쌍둥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예언자를 찾아가서 딱 물어보니까 뱃속에서 쌍둥이가 있어가지고 이 쌍둥이들이 싸웠다 이런 것들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약 7개월이다. 이것까지 이게 야살의 책에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둥이가 딱 태어났는데 큰 아이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래서 붉다라는 뜻의 에서했고, 그다음에 작은 아이가 쌍둥이의 둘째 아이가 딱 태어나는데 형의 뒷발꿈치를 딱 잡고 태어나니까 뒷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으로 야곱이다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바로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요거는 이제 드디어 팥죽을 통해서 형의 장자 거를 갖다가 탁 빼앗는 그런 장면이 우리는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27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그 아이들이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은 이제 에서는 이렇게 좀 자라났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책들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이 두 아이들이 15세쯤 되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15세 내 18세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서는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익숙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성경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들사람이 되었다. 야곱은 뭐예요?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해. 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확연하게 다르게 표현을 해놨지요. 자, 이 부분을 야살의 책에는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 소년들이 자라 15세가 되었다. 에서는 여기에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이지요. 자, 야살의 책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에서는 교활하고 속이는 자이며 들에서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야곱은 온전하고 지혜로운 자로 장막 안에 거하며 양떼를 먹이고 주의 교훈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령을 배웠다.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삭과 그의 가족의 자녀들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잖아요. 조용한 사람의 조용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 언어를 딱 찾아보면 경건한, 온화한 이런 뜻이에요. 경건한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조용해가지고 집에만 처박혀가지고 팥죽이나 쓰고 요리나 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용해서 집에 이게 경건한 생활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경건한 생활을 했는데 바로 뭐냐면 토라를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듣다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또 이제 다른 이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를 미드라시니까 한번 이걸 들어보세요. 이삭은 두 아들에게 열심히 토라 공부를 시켰습니다. 야곱은 공부하는데 열중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관심이 없었고 사냥과 들에 나가서 노는 것에만 전력을 다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토라 공부 안 하는 것을 숨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너 오늘 뭘 하려고 하니?
에서가 거짓말했어요. 토라 공부하려고 합니다. 악한 행동을 에서가 가끔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율법을 지켜나갔는데 에서가 지킨 율법은 꼭 하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율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번은 자기 집에서 나그네가 우거하다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 나그네를 따라갔고 으슥한 곳에서 그를 죽였고 돈과 소지품을 모두 빼앗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을 그런 중에도 부모 효도는 잘했다는 거죠. 언제나 사냥하면 제일 맛있는 고기를 골라서 잘 요리해서 부모님을 섬겼다. 그러나 사냥 갔던 것을 숨기기 위하여 사냥복도 벗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부모님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날 있잖아요. 야곱의 장자권을 빼앗는 그날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에서는 사냥을 잘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아버지에게 나중에 야곱이 속이려고 에서의 형의 옷을 입고 갔다라고 하잖아요. 이 옷이 어떤 비밀스러운 옷인데 이 이제 야살의 책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성경에는 안 나온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할 성경 부분을 이해하는 데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서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죄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옷이 어디로 갔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근데 그 옷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 옷이 바로 에서의 옷이에요. 에서가 야곱의 동생 야곱이 형의 옷을 입었다 할 때 그 옷이거든요. 그 옷이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옷이고 아담의 옷이 그 아들에게로 전달되다가 노아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에 그 옷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 옷을 원래 마지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함이죠. 함이 아버지의 옷을 몰래 훔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가나안에게 줬습니다. 가나안의 아들이 누구냐면 니므롯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저 앞에 이게 함의 자손들을 쭉 읽어보면요. 니므롯은 첫 영웅이라. 그러면서 그 시대의 바벨론이라는 그 시대의 대제국을 이룩해서 대왕이 되거든요. 오늘날 치면 패권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패권국가의 왕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싸움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고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정복하고 이렇게 된 것이 그때 이 아담의 옷을 입고 나간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싸우기만 하면은 전쟁터에서 나가고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옷을 들에 나가가지고 누구를 활로 사서 죽였냐 하면 이 니므롯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니므롯이 왕이니까 혼자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장군하고 단일 그때에 죽이고 난 다음에 많은 니므롯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게 에서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큰 전쟁을 치르고 온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고 탁 들어왔을 때가 엿된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막 배고프고 힘든데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자, 이 얘기를 제가 야살의 책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에서가 그 옷을 취하고 니브롯의 사람들을 피해서 성읍 안으로 달려갔다. 그가 싸움에 지쳐 피곤한 채로 그의 아버지 집에 이르렀다. 그의 동생 야곱에 가까이 가서 그 앞에 앉았을 때에 그가 죽을 지경이었다. 이때 야곱에게 말했다. 내가 오늘 죽겠으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근데 이 부분을 미드라시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쌍둥이가 15살 되었다. 에서가 사냥에 갔다 오니 피곤하여 배고팠다. 야곱이 부엌에 엎드려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것을 보고 에서가 물었다. 무엇을 하는 거냐?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다고 말했다. 에서는 말할 것 없이 좀 달라고 요청했다. 야곱은 때를 놓치지 않고 제안했다. 형에게 요청할 것이 있어. 팥죽을 줄 테니 장자권을 내게 줘. 제사장으로 봉사하게 해줘. 그래서 장자권을 가진다는 것은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라 법칙은 장자는 가정을 위한 제사장의 직임을 담당하게 되어 있고 가정의 제사장 후에는 민족의 제사장으로 장자가 불려나가는 것이에요. 토라에는. 그런데 야곱은 아무리 보아도 형은
율법 공부하기도 싫어하고 도저히 가정의 제사를 이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제사장 노릇을 담당할 테니까 나에게 장자권을 줘, 팥죽을 줄 테니, 이렇게 말했을 때에 에서는 즉각 종이에요. 그래 알겠어, 먹을 것만 줘라 하면서 야곱은 형에게 팥죽과 빵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내가 왜 장자처럼 행동하고 있는지 알아? 형은 살인자야. 그리고 나쁜 사람이야. 왜 집에 가만히 앉아서 토라 공부를 차분하게 못하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처럼 공부해야 해. 형은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때 에서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난 하나님을 섬기는데 관심 없어. 너나 다 해. 장자권 행사로 네가 제사장 직분을 행해. 네가 토라 공부해라. 난 즐기며 살련다. 배가 부르자 다시 에서는 들로 나갔고 계속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그냥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빨았던 게 아니고, 야곱은 뭐냐면 장자는 그 가정을 제사장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민족의 제사장으로 섬겨야 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배우고 알아야 되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은 그럴 길을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오히려 야살의 책이나 미드라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살의 책에는 조금 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배웠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이후 18세 때에 이삭이 야곱을 셈과 에벨의 집으로 보내어 주의 교훈을 배웠다. 야곱은 셈과 에벨의 집에서 32년을 지냈다. 그의 형 에서는 가지 않았으니, 왜냐하면 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때의 가나안 땅에서 그는 얻을 수 있는 것을 집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사냥하고, 에서는 항상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야곱은 32년 동안 셈과 에벨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주의 길과 교훈을 배웠는데 에서는 가기 싫어서 안 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나가서 들에서 사냥하면서 들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세상을 즐기며 살았으며, 그런 중에 이제 저기 에돔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방인 여자를 만나서 가나안 딸 아내로 맞이한 그때가 40년 되었을 때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다가 32년을 공부하고 이삭이 110세 되었을 때, 야곱이 50세 되었을 때 노아의 아들 셈이 죽게 됩니다. 그때는 셈이 600세에 죽었는데, 셈이 죽자 야곱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50세가 되었어야 돌아온 거예요. 32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늘 좀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자, 그 뒤에를 넘어가면요, 이제 장자의 축복권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고, 이렇게, 아들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한테 축복권 받게 하겠다. 이런 엄마의 욕심으로만 비춰지는데, 리브가는 평생 동안 뱃속에 있을 때에 이 예언받은 내용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축복 받으라고 하면서 야곱을 들여보내는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 나는 저주받을 것 같아요. 어머, 나는 안 들어가겠어. 이렇게 말했을 때 리브가는 이렇게 종용을 합니다. 나는 예언자의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 예언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도록 예정해 놓았으니 누구도 너를 저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야곱이요, 울면서 나는 안 들어갈 거야, 아버지 축복받으러 안 들어갈 거야 했을 때, 너는 꼭 들어가야만 해. 어려워도 해야 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의 조상들로 만들려고 해. 그래서 너는 너를 위해서만 아니라 유대 민족을 위해서라도 들어가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리브가도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축복받는 그 기도의 자리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도
형이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 야곱은 형을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무서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에벨의 집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 형의 집에서 도망을 가서 그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숨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뭐 했느냐 하면 계속 에벨을 통해서 주님의 길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훈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돌아왔는데도 형이 14년 동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형이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돼서야 이제 아버지가 뭐냐면 축복하면서 이제 너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 그 뒤에 가면은 야곱이 있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삼촌 집 가면서 베델에서 뭐 부어줍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 내가 가진 거 이거 전부입니다라고 꿈에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부어드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삭이 부자였어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아들을 그 먼 길을 떠나보내면서 겨우 기름 한 병만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미드라시나 야살의 책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게 가도록 돈도 주면서 먹을 거 다 줬습니다. 근데 이 에서가 자기 아들이 태어난 지 한참 됐거든요. 에서가 아들을 보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해버립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자기 혼자 가겠습니까? 밑에 부하들 데리고 갔겠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빕니다. 나 생명 살려줘.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재산 너 다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후에 생명을 건지고 가면서 이제 야곱은 뭐만 남았습니까? 겨우 기름 한 병 남은 것 가지고 그 밤에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 하늘문 열려가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런 뒷얘기를 쭉 읽어보면 야곱이 정말 속이는 자였나? 에서는 정말 남자답고 호탕하고 그런 자였냐? 그렇지 않다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연히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들어 쓴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은 늘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계속 힘쓰고 애쓰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점치고 우상 숭배한 할아버지, 그 아버지 그 밑에서 예전에 기억을 되돌아보면 노아와 셈의 집에 가가지고 주님의 교훈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려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노아의 집에서 39년 동안이나 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을 보니까요, 셈의 집에서 32년 동안이나, 물론 어릴 때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배웠겠죠. 근데 셈의 집에 가서 32년 동안 주님의 교훈과 주의 길을 배웠다고 하고, 또 에벨의 집에 가서도 14년 동안이나 주의 길과 주의 교훈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계속 배우고 주의 길을 배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쓸 수 있었던 것이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로서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민족의 조상으로 쓰는 것에서 결코 우연히 쉽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세워지기까지 계속 쉽지 않아요. 결코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건데, 하나님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쓰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릴 때 뭐라고 합니까? 내 꿈은 목사였다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어릴 때 기독교 초등학교에 다녔다고 하죠. 기독교 학교를 다녔대요. 목사님이 이 교장이 있는 그런 학교에 다녀서 거기에서부터 기독교가 몸이 뿌리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세상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는 데는
결코 우연으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그는 뭐예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의 율법을 배우고 주의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 그래 그 사람 하나님 뜻을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도 모르고 마음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손 붙잡고 하겠습니까? 저도 이 작은 교회를 이끌어갈 때 나의 이 목회의 방식과 따라가는 사람들을 중직에 세워가지고 같이 일하고, 무려 저도 그렇게 하는데, 이 작은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데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몰라. 그런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하나님 그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제 기도회를 마치고 말란 성경 읽은 것을 스티커를 붙이는데, 말란 집사님이, 목사님 저기 성경에 있는 지도 좀, 성경을 읽어 나가니까 지도가 감이 안 오잖아요. 사도행전 읽으면 지도가 막 여기 도시 이름이 막 나오는데 뭔지 모르니까 지도 좀 큰 것 좀 어디 없습니까? 그렇게들 당장 연습하고 복사해서 줘라 그랬지요. 성경을 그냥 읽어야 되니까 읽고, 아이고 목사님이 잔소리해가지고 저 붙여라 하니까, 저 보세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저거 일독표를 붙여가라고 억지기라도 일으키겠습니까?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보세요, 수아가 밥 안 먹으면 아이고 먹지 마라, 니들이 먹든지 말든지 그렇게 합니까? 라면 어떻게라도 해가지고 밥 좀 먹일까? 정상적인 엄마 아빠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있잖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정말 없어요. 성경 문맹이 70%라고 하잖아요. 10명 중에 7명은 성경을 알리는데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그거는 통계조사, 설문조사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7명 중에 들어가 있어요? 3명 중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경책을 관심이 없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합니다. 사랑은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 주의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려 이게 50대가 60대가 된 분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번 더 잘 알아볼까 하고 지도까지 출력하면서 보는데, 우리 20대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의 때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어른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지만 청년들은 성경 읽은 거 다 체크해갖고 보고하고, 내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어떻게 읽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제가 다 체크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성경 읽어도 되겠나? 기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고 한두 번 해가 되겠나? 여러분, 기도도 중요합니다.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가 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없으면 기도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기도해라, 말씀 속에 전도해라, 이런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 그 기도는요, 다른 종교 가도 다 기도하잖아요. 불교에도 다른 종교 가도 비나이다 맹목적으로 복 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우리가 그런 미신 종교 따른 거나 뭐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문역을 바라보지만 20대 20세 야곱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야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훈 즐거워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즐거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애처럼 아유 니나 해라, 나는 나가서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들로 나가시고 이렇게 즐기겠다, 세상 즐기겠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가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LB전교회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도 열심히 하고 청년들을 바라보면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는 길에, 주의 길을 배우는 길에 좀 더 힘쓰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들이 주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인생 마지막 날에 그 제사에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는 거지요. 쭉 들어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